오늘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카이로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때 모여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힘든 한 주를 보낸 다음에 기도에 와서 찬양을 하며 기도로 마음을 쏟아내니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기도회에 가려고 하면,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뭔가 좀 가기 싫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귀찮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갑자기 귀찮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기도에 잘 집중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범프를 이겨내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훨씬 더 큰 많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은혜 앞에는 항상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작은 범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선물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매 순간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기도는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또한 힘들기도 하고 기도는 노동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골방에 가서 혼자 solitary place에서 내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카이로스 기도회 때 그 기쁨을 누려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현대인들에게 기쁨을 주나요? 우리는 온갖 기술의 발전과 AI와 반도체와 먹고 마실 것도 참 풍요롭고요. 온갖 엔터테인먼트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인조이하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무엇을 해도 사람이 기쁘지 않고요. 기뻐하는 법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더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갈등, 우울증, 자살, 공황장애,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을 관찰하고 한국의 맨 얼굴을 본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오랜 시간 관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참 충격적이죠. 한국 사람들은 기적을 이루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진국이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무엇이 기쁘셨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혹시 기쁨을 빼앗긴 성도로 살아간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힘듭니까? 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요, 내가 정말 나 열심히 잘 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면은 그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보살피고 부모님을 보살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기본적으로 그 노동은, 그 시간과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인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 회사에 적응하느라고 몸과 마음이 참 지치고 힘든데요, 지치고 힘들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언제 생각이 나냐면요, 얼마 전에 다녀왔던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선교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는 참 덥고 모기 걱정도 많이 하고 고산증에 시달리고 힘들었는데요, 뒤돌아보니까 그 힘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 삶에 허락되었던 기쁨을 생각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언제 기쁨을 줄 것을 약속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성도의 힘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를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제가 살짝 불러드릴게요. 영어 찬양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is my strength. Nothing compares to the love of God, His abounding love.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얻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있습니다. He was 100% God and 100% human.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특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처럼 보통 사람의 어떤 위치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젊은 목수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구석구석 완전히 꿰고 있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고요, 구약 성경과 자신의 메시아적 역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으로 항상 구약 성경과 자신의 메시아적인 역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성도들에게 이런 것은 불완전한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는 음식을 이것저것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6장과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신약 시대의 마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컨펌 해주고 이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교회가 생겨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교회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 어떤 과거의 경험 또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찬양팀은 찬양을 하고 회중들은 앉아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린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며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고민하고 기독교 신앙을 고민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고 오랫동안 한 곳에 몸담고 있으면 그 행해지는 표면 아래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철학, 흐름,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발자취와 시대가 향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묻고 고민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다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할까? 저에게 이것을 고민하게 한 몇 가지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20대와 30대를 지나면서 저의 신앙에 참 큰 축복이 된 것은 좋은 설교자, 좋은 목회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좋은 설교자를 만나게 되면 무섭게 그들의 세계관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설교를 다운로드해서 몇백 개가 되는 설교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은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심무하고 있으면은요, 인터넷의 웹사이트에 그 설교한 게 올라가 있지 않으면 교회에 연락을 해서 인터넷에 없는 그 설교를 받아내서 듣기도 했고요. 또 생일에 선물을 받고 용돈을 받으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한 1, 2불을 주고 설교를 이렇게 돈을 지불하면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생일에 받은 돈을 모아서 설교를 사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랜시스 첸이라는 설교자를 만났습니다. 제 영혼에 깊은 영향을 끼친 설교자이자 목회자인데요. 어느 날은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목회자로서 사역해 왔는데 나의 사역이 어느 날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그 당시에 이분이 심우하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었고요.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몇천 명이 몰려들었고요. Crazy Love라는 책을 써서 아마존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에서 알아주는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희망이자 롤모델이었고 저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다고 말하자 정신이 번쩍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책망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워낙 뛰어난 설교자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프랜시스 첸의 좋은 설교를 들으러 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사람들 앞에 연출되어지는 예배 같고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갈망하기보다는 프랜시스 첸의 설교 퍼포먼스를 통해서 인간적인 감동을 어떤 크리스천적인 경험을 하기 원한다는 그런 어떤 subtle difference를 그가 느꼈을 때 그가 참 많이 좌절했다고 합니다. 롤모델로 삼고 있었는데 그가 실패했다고 하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경험은 한국에 있던 어떤 대형 교회를 방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배당이 너무 커서 뒤쪽에 앉으니까 목사님 얼굴이 보이지 않고요.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큰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는 모든 순서가 영상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정말 전문가가 그렇게 다 전문가의 손길이 묻어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얼마나 많이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영상을 보고 음악 전공자들이 하는 좋은 음악을 교회 음악을 들으며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듣고 그냥 집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유독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는 큰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가 유행했고 교회 성장이라는 명제 아래 참 많은 타협들이 용인되고 허용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사실 윌로우 크릭이나 세러백 같은 미국 대형 교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시스템을 대놓고 카피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목회자들을 몇 달 동안 미국 교회에 출장을 보내서 그 교회의 시스템을 배우고 교인 관리하는 법을 배웠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한때는 거의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을 꿈으로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했던 것은 멀티 사이트 철치였습니다. 본교회를 두고 지교회를 세워서 마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듯이 스크린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의 멀티 사이트 교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도 그런 멀티 사이트 교회에 가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교회 교인들은 저 스크린에 나오는 저 목사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을까? 손 한번 붙잡고 기도 한번 같이 해본 적이 있을까? 내가 목회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설교하고 목회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큐티하는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작은 교회 운동, 선교적 교회, 분립개척, 민주적 교회 등등 다양한 교회의 모습에 심취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모습에 장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에 대한 정답이 되지는 못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품으신 그 비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어떤 특정한 어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셨고요, 성도들이 모이면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의 비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적이 기억납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진짜 척박한 곳에서 정말 너무나도 선교하기 힘든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선교팀들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대단하기도 하고 일종의 죄책감이 드니까 오는 선교팀마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돌아가서 좀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요, 꼭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 후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오는 팀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정말 선교 후원을 보낸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선교사님이 그 수많은 말들을 듣다가 어느 날은 작정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교 후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하지 않으니 선교 후원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후원보다는 기도하는 것을, 선교지계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 말은 선교사님의 믿음이고 상처이자 눈물이고 절규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왜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재정적인 후원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정말 선교를 재정으로 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되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며,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재정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적인 고비가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선교사의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관계적인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비를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이끌림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깨닫게 해주신 것은 누군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사역의 어려운 고비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라고 그렇게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성도분들께 이런 역할을 좀, 이런 사역을 맡아주실 수 있으시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때로는 어떤 상황이 잘 되지 않아서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게 좀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성도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합니다. 아, 도와주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는 합니다. 사람이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나이가 들거나 또는 어떤 내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예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가 지금은 좀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더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조금 슬로우 다운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과 신앙이 주눅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젊었을 때는 충성되게 교회 일을 혼자 다 하듯이 일하셨던 분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예전처럼 활동적으로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깊은 우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인가 하고 깊은 좌절과 우울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이분에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월화수목금토일을 정해서 그 날마다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고 하루의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이요, 자신이 어떤 소그룹을 담당했던가 1:1 양육을 했던가 누군가를 품어주는 어떤 제자와 같고 어떤 자신의 영적인 어떤 그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평생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내가 양육하고 내가 보살폈던 사람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등을 벽에 기대기도 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이 노동을 하는 동안에는 의자나 벽에 등을 붙이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분과 같이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선교팀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동안 나는 기도로 선교하겠다며 그분은 하루 종일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선교팀은 나가서요, 힘들면은 낮잠도 자고 커피도 마시고 저는 농구도 중국 가서 열심히 하면서 쉬고는 했는데요, 이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선교하셨습니다. 청년 때 겟세마네라는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도를 배웠으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역의 척추, the backbone of the church는 목사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성격상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그곳에서 배웠고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기도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분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익숙한 사람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물에 빠져 있다면 또는 누군가가 물에 빠져 있다면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런 내가 물에 빠져 있다는, 누군가 물에 빠져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만날 때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또한 배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놓고 오래 인내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지만 내가 품고 가르치는 그 제자를 마음에 품으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맞고 같이 신나게 동역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어느 순간 잊혀지기 마련인데요. 기도로 품은 동역자들과 기도로 품은 영적인 제자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 그들의 어깨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파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마치 무너지려는 것만 같을 때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짓기보다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동체 지도자가 너무 힘들게 할 때 그 지도자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는 그 공동체 지도자가 너무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미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동역하는데 누군가가 미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마음을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겨낼 수 있었다기보다는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배우며 이해하며 인내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현장에서 뛰면서 일할 때는 사람의 헌신과 능력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배우자 사람이 하는 것은 1할 2할도 안 되며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며 깨닫는 소중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변화되며 누군가 세례와 입교를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 반드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루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현장에서 뛰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체험을 이렇게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열심히 일하는 성도도 필요하지만 조용한 곳에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공동체에 아픔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기도로 이것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그 무엇보다 필요한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며 그 누구보다 필요한 일꾼들은 바로 기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을 다 같이 읽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